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그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고 늘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외로움과 싸워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두려운 일도 찾아오고 외로울 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주저앉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희가 먼저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는 지옥과 같아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교회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각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삶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의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세를 다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예전과 같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계속해서 교회들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먼저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고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저희가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기쁨을 이 시간에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감사 헌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한 달 동안 전교인 대신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신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 회복적 서클 진행자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장소가 논산이고요. 주일에도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당일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미라 목사님이 다음 주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행과 원만한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가운데 있고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빨리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우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집밥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5월 첫 주부터는 뭐 그냥 걸리면 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최 집사님 안 아프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식일이 다 지나고 같이 읽어야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절기 때에는 주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문에 묶이지 않고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루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금요일 오후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러 여성 제자들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와 저녁을 지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나마 두 명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안치해 두었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그냥 돌아선 게 아니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하고 수건만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을 나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확인하고 제자들을 찾아간 이 두 여성 제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은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죠.
니들이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지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신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을 매개체로 하지 않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와 같은 일은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누군가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마치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출귀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2명의 여성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도 나타나시는데 이 거리가 상당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잠궈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붙잡아갈 것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쓱 하고 나타나시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귀신은 살도 없고 뼈도 없는데 나는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져보고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닫혀져 있던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는 다른 특별한 부활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을 때 그들은 원래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소위 부활체라고 말하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전의 권세를 되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예전의 권세를 다시 예수님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일 첫 번째 해석이 맞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활한 다음에 부활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몸을 받은 이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그런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천수를 누린 후에는 다시 세상을 떠났잖아요. 다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일어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까지의 부활과는 다른 영원한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모든 제자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자 첫 열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는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늙고 병드는 일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애와 같은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신학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장애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배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신학에서는 부활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 있는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 장애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도 방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제 화가 무지 났을 텐데, 뭐 장애를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니들 내가 저라는 말 거짓말 아니야. 나 뻥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진짜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되었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약장수들 차력쇼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진다. 뭐 걔네들도 그런 정도의 어떤 논리성은 가지고서 약을 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게 그냥 사람들을 긁어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약장수의 약팔이 할 때 어떤 그런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고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사람들한테 증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증거가 아닌 거죠.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차력쇼 같은 어떤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술쇼 같은 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 요즘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애인의 중점을 두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는 다 장애인이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누워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비정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비정상이 아니고 장애인들도 비정상이 아니고 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렇게 태어난 건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정상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현대의 어떤 그런 그 의식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차별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어떤 정상적인 모습과 왜곡된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적인 어떤 원형의 기준이 있고, 그 원형에서 벗어나게 된 어떤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그 어떤 비정상성의 정상성으로의 회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부패된 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방법은, 그런 기술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어떤 국을 팔팔 끓여가지고 더 이상 쉬지 않게 만들어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런 건 모르지만, 그런 거 말고 완전히 부패해버렸는데 그 부패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먹는다던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활 같은 것도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활보다는 환생이라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이 부활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환생이 부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예전의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환생은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살아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어떤 환생을 할 거다. 근데 부활보다 환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생은 미래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보았자 이전보다 더 발달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여전히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낫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생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진짜로 웃기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다 왕자였고 공주였고 장군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장군이었는데 환생을 해서 지금은 탤런트로 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거지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점점 안 좋게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비였다가 더 좋은 걸로 지금 내가 어느 대기업의 회사원이라든가 공무원 고위 공직자로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죽었다가 다시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생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나락으로 털어져가지고 지금 평민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동물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도 환생을 믿고 환생을 기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죠. 전생보다 지금 못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전생은 더 나아질 거다?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지.
차라리 환생을 하게 되면은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더 괜찮은 모습으로 태어나겠지. 도대체 뭘 했다고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생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은 무엇이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듭남이 단지 어떤 영적인 어떤 거듭남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의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거듭남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는 그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지금의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뭐 질병, 또 장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생이라는 것보다 부활이라는 게 훨씬 더 나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보다 환생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게 더 그럴듯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확실하지 않기는 환생이나 부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 그 이유는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생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증언을 믿을만 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여준 그 삶을 보니까, 저거는 정말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이야 라고 생각될 만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12 제자들의 발자취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곱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인 순교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와 같은 삶이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미쳤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처럼 환생이나 부활이나 뭔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증언해주기 때문에 환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과연 그럼 뭡니까? 그 제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증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천지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우리 몸의 재창조를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창조하신 분이 다시 창조하는 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정신의 부활이야. 예수 정신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예수 부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 어떤 원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놀랍게 일치가 돼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봅니다. 사실 진화를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 부정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의 과정으로서 진화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이 어떤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6일 창조라고 했을 때 그 6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백악기, 주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캄브리아기 뭐 이런 것, 어떤 그런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만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까지도 어떤 우주 정신의 어떤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논리로만 믿고 철학적으로 믿고. 영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부정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그 증거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는 게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두려워요. 죽는 거는 오히려 더 반가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즐거운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도서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라.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누려라. 그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면 삶이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삶의 소망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상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죽음과 비교했을 때 사실 다 별거 아닌 두려움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두려움을 주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아나베프티스트, 또 메노나이트, 뭐 이런 어떤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종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순교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데, 제가 그 순교사 있잖아요. 그 순교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루마니아에서 살던 어떤 그 믿음의 선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니까 살이 쪽쪽 빠져가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그 방에 있던 커튼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간 거예요. 창문 밖으로.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강을 건너간 겁니다. 근데 워낙에 말라가지고 먹을 걸 안 주니까 워낙에 말라가지고 그 가벼운 몸을 가지고서 그 강을 건너갔는데 그걸 간수가 발견한 거예요. 간수가 막 쫓아오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거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었던 강이 쩍 벌어지면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도망갔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 얼어붙어 있는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나를 쫓아오던 저 나쁜 놈은 강물 속에 빠뜨리셨어. 내 원수를 바다에 던지셨어라는 어떤 그 출애굽기를 상상하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근데 그 도망치던 사람이요, 도망 안 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거죠. 미쳤다고 봐요, 저는. 자기를 붙잡아 가려는 간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구해줘요. 그리고 다시 붙잡혀서 끌려가요. 그리고 사형당해요. 저는 그 사람이 장로교인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간 간수는 카톨릭 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사람은 아나베프티스트였어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날의 침례교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침례교하고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에서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침례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대요. 영국에서 침례교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제세례파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세례파 교인이 장로교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형을 앞두고 있다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물에 빠진 장로교인을 건져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장로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이건 이상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리적 차이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세례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장로교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세례파 교인이 도망치다가 그 장로교인 빠졌을 때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살려주고 자기가 사형대를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기독교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대한 미련을 제가 버렸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자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노회에서 노예를 나가든가 아니면 원래대로 돌리든가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교단을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을 이 사람은 더 두려워했던 거죠. 교리는 달라도, 믿는 교리는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인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데 저 사람 죽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제가 그 상황이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옳았다. 그 사람이 옳았다. 그 사람처럼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나온 거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군대 가는 거 양심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내가 총을 쏴서 죽인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지체일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러시아 군들이 처음에는 훈련받는 줄 알고 그냥 갔대잖아요. 전쟁인 줄 모르고 침략하는 건 줄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동방종교의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용납 못하는 거죠.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은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침략 전쟁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쏜 총알에 내 믿음의 지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할까를 생각하면 또 집총 거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오는데 그냥 우리는 안 싸울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아나베프티스트 쪽으로 갈 거야.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사실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다시금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지나간 날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주중에 막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토요일까지의 삶과 단절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2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죽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그라들었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한 번에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 당일날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나가지고 다음 주일에도 또 제자들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었던 도마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죽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도 사그라들었던 열정도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죽었던 믿음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날로 경험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믿음, 우리의 죽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한 주 한 주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힘이 있어지고 날로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날 세세에 할 말 다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다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얻어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매 주일마다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